여호수아서 22장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4절과 5절 말씀 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광고 말씀 잠깐 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주일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일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면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오늘이 주일이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 이제 우리가 다 같이 통성 기도하고 또 다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은 우리가 이제 인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왜 인사를 하냐면 새해 인사한다고 저희 집 오지 말라고, 오면 나도 피곤하고 여러분들도 피곤하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한꺼번에 그대로 인사할 테니까 이게 인사로 끝이고 절대 저희 집에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기 바랍니다. 자, 인사합시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기 바랍니다. 서로도 찾아가지 마세요, 피곤하니까.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새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해 인사를 함께 나눴습니다. 축복하시고 올 새해가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생명의 하나가 되게 하시고 기쁨의 하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첫 예배를 주 앞에 드렸습니다. 첫 기도를 드렸고요, 첫 찬양을 드렸으며 첫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2017년 첫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아멘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아버지 받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드디어 이제 2017년이 되어졌습니다. 2016년은요 별별 일이 다 있었어요. 제가 참 이렇게 오래 살긴 했지만 난 이런 일은 내 평생 처음 당했어요. 참 살다 보니까 별일도 다 있구나,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2017년이 되었고요, 올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승리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주셨던 수없이 많은 소망들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기를 원하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성공을 너무 원하다 보니까 이게 편법이 동원되어지고 잘못된 수단과 방법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어두워지고요, 별별 일들이 다 일어서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옳게 바르게 일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참 열심히 일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어요. 통계를 보면요, 세계에서 일하는 시간이 제일 많은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일하는 시간이 제일 많아요. 근데 놀라운 이 통계는 세계에서 노는 시간도 제일 많답니다. 청소년들이 게임하고 노는 시간도 세계에서 제일. 그러니까 뭐가 짧아요? 한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제일 잠을 조금 잔답니다. 잠 조금 자면서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노는 아주 독특한 민족인데, 근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참 이 사회가 일만 열심히 하고 뭔가 이루고 성취하고 그런 것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사회에 잘못된 그런 어떤 이 구조가 너무 많아요. 성공하면 다 되는 것처럼, 그래서 성공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덮어지는 것처럼. 아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일하고 옳게 일하는 건 더 중요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일하고 옳게 일해서 여러분 성공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참 우리 이제 이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이 이 땅에 천만이 있잖아요. 우리가 바르게 일하고 우리가 옳게 일하면요 이 세상은 맑아지고요 수없이 이 편만하게 있었던 수많은 잘못된 구조들이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서고요. 이 여호수아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을 성취하고 이루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들을 쭉 이 기록한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위대한 과업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맡기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었었어요. 40년 동안 민족을 이끄는 데 있어서 정말 거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실 여호수아는 여러 모습에 비해서 모세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조금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지도자로서의 경험도 부족했고요 또 검증되지 않은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평생을 모세의 종처럼 모세의 비서처럼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군대에서는 부관, 사회로 말하면 평생을 비서로 살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무엇인가 결정하고 이렇게 추진해 본 일이 한 번도 없는, 다시 말하면 명령을 받고 명령에 순종하는데 익숙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맡기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 숫자가 거의 한 200만에 가까웠고요. 그리고 단순히 그 이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엄청난 미션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면서 그 일을 하라고 이제 명령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주시면서 세 가지의 명령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삼은 단어입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여호수아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 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건너라, 그리고 취하라,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나눠라. 이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 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모든 것을 내가 준비하고 예비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명령에 순종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선승후전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선승후구라고도 그럽니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 이게 이순신 장군이 썼던 전략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23번을 전쟁을 하는데 이 외적이랑 23번을 전쟁을 하는데 23번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면 성승후구입니다. 먼저 이긴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략적으로 완벽하고 정말 이미 계획하고 전략 이런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승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이순신 장군은 전쟁에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조 왕이 그냥 이 부산포에 나가서 전쟁하라 수없이 얘기하는데도 이순신 장군이 보니까 부산포에 가서 전쟁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럼 지는 그러니까 끝까지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고요. 결국 그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 바람에 끌려 올라가지고 그냥 아무튼 모진 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다가 백의종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분명한 원칙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선승후전. 먼저 이기고 그 다음에 나서 전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항상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향해서 모든 승리를 마련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전쟁하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승리했고 내가 내게 모든 것을 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 1장이죠. 자, 여호수아서 1장 한번 다 펴봅시다. 자, 여호수아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가서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은 이미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 주었다. 약속하세요. 주었다. 또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전쟁의 모든 과정 속에 너를 절대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이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미 이제 세상을 이겼노라고, 주님께서도 세상을 이겼노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런 주님의 승리의 선언 앞에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용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향해서 이겨놓으신 전쟁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하면 되는데, 사실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전쟁하지 못하고 싸우지 못하고 다투지 못하는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에게 필요한 것이 용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분명하게 확신하고 나아가는 용기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은 용기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일 지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까? 바쁘고 분주한 세상에서 하던 일을 다 놓아놓고 주일 예배 드리러 나온다는 것, 이거 여러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집안에 이런저런 행사가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 무슨 이런저런 집안의 행사가 있어도 그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라고 여기 나올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용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지어서 막 수군거릴 것이고 막 욕도 할 것이고 심지어는 뭐 별별 그런 이 손해를 많이 끼칠 수 있어도 나는 그런 손해와 상관없이 나는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라고 나오는 것은 용기죠. 여러분, 11조 드리는 것도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까? 물질은 사실 생명과 같은 것 아닙니까? 그 소중한 물질의 10분의 1을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10을 가지고 쓰는 것보다 9을 가지고 써도 10 가지고 쓰는 사람보다 내가 훨씬 풍요하게 쓸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지 않으면요 11조 못합니다. 11조는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새벽 예배도 여러분 얼마나 용기가 필요합니까?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에도요 남다른 용기가 필요하죠. 전도하는 일에는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이겨놓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이제 나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이겨놓으신 그 전쟁터에서 이제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가 건너라고 하는 겁니다.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자, 지금 이제 이 언약궤가 이 제사장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는데 너희 백성들을 가만히 구경만 하지 말고 그 언약궤를 따라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이 있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성지 순례를 가서 보면요 이 여리고 성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요 벽의 두께가요 한 5m가 넘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냐면 지금부터 3,500년 전이에요. 3,500년 전에 그런 거대한 성이 그 여리고 앞에 서 있었고요. 요단을 건너가자마자 처음 만나는 도성이 그 성이었어요. 거대한 도성이고요. 그리고 이 여리고 성은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성입니다. 수천 년간 거기에 견고하게 서 있던 성이 그곳에 있는데 이제 그곳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했고 지금까지 막 계획했고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구상해도 수없이 많은 일들 앞에 여러분 올해는 도전하는, 나아가는, 강을 건너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전하는 사람이 어떨 수가 있어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우물쭈물하고 있었다고 그러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모세가 일어나서 여러분 지팡이를 들고 이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축복을 기대할 때 여러분 이 홍해의 물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앞을 보지 못했던 장님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가지 않았더라고 하면 그날 그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그가 이 눈먼 그 모습을 가지고 그냥 넘어지면서 쓰러지면서 다치면서 깨지면서 가가지고 실로암 물로 눈을 씻었더니 여러분 소경의 눈이 띄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적은요 도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죠. 엘리야를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얼마나 분노합니까? 아니 우리나라에 가면 더 깨끗한 물이 있고 더 좋은 물이 있는데 와서 날 이렇게 모욕해 막 그러고 그랬지만 가서 씻었을 때 질병이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뭘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도전하지 않은 거예요. 많은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이 계획했던 거 있어요. 준비한 것들이 있어요. 뭔가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올해는 도전하는 한 해가 꼭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도전해야 여러분 것이 되어져요. 그리고 도전한 사람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무슨 일을 이룰 수 있겠어요? 수없이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그런 일들 하나하나 앞에서 여러분들 도전해 보세요. 물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실패가 나쁜 거예요? 저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실패해가지고 넘어진 사람을 훨씬 더 존경합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지면요 더 많은 것을 배워요. 더 큰 것에 도전할 수 있고요. 혹시 여러분 도전해서 실패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축복이 올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주신 명령이 취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도전했으면 요단강을 건넜으면 두 번째로 취하라.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네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될 것이고 네가 뿌리지 아니한 곡식을 거두게 될 것이고 네가 심지 않은 과실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을 취하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김없이 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올해는 여러분들 속에 이렇게 취함의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전하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고자 원하는 모든 것들을 취할 수 있기를 바라요. 공부한 사람들은 입시를 위한 사람들은 더 좋은 그 이제 학교 안에 여러분들이 합격하기를 바라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또 뭔가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 모든 일들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축복 속에서 다 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에 취하기를 많이 소망했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취하지 못해서 참 가슴 아프고 힘들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들이 올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 취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을 취하고요 명예를 취하고요 지위를 취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취해야 하고요 그것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왜 불신자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누리고 취하게 합니까? 난 그게 너무너무 싫어요. 세상에 좋은 것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가지신 것을 우리가 가져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걸 우리가 가져야지 왜 불신자들이 갖도록 그냥 놔둡니까? 여러분들 취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모든 땅을 점령했으면 그 모든 땅을 공평하게 모든 족속들이 지파들이 다 나눠서 가지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윤리 중에 가장 이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나누는 겁니다. 움켜쥐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이 윤리예요. 기독교 윤리의 정점이 나눔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런 모든 것의 절정이 뭐냐면 나눔으로 이 절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 보니까 어떤 대선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을 하나 했어요. 전주 같아요. 기업이나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그 뭡니까 무슨 이 그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우리나라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막 도와주자. 이게 꼭 선거 때마다 나오는 얘기예요. 뭐 촛불 시위에서 성공했다 그러니까 그냥 이 포퓰리즘의 끝에 서 가지고 이런 사람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나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속상하고 기분 나빠요. 제가 물어봅시다. 부자가 죄인입니까? 기업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근데 그걸 왜 정부가 뺏어요? 정부가 무슨 일지매입니까? 의적 홍길동입니까? 뭐 임꺽정입니까? 나는 사실 그렇게 뺏어서 뭐 우리들한테 준다고 그러면요 되게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요. 왜 다른 사람 거 뺏어서 우리 나눠준다 그래요? 여러분들, 정부가 무슨 도둑놈입니까? 나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되게 기분 나빠요. 솔직하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우리 어르신들에 가서 신방에 보면 항상 그래요. 정부가 주는 그런 어떤 이 돈 30만 원보다 더 귀한 게 직장 다니는 손주가 와가지고 용돈 몇만 원씩 주는 게 훨씬 더 귀하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정부가 무슨 복지 정책 이래 가지고 한 달에 20몇만 원, 30몇만 원 주는 그 돈보다 내 손주들이 직장 다니면서 내 손주가 열심히 벌어 가지고 그 벌어서 이 할머니한테 와서 손에 딱 쥐어주는 몇만 원 돈, 그것이 훨씬 가치가 있고 귀하다는 거예요. 그 돈은 금쪽같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좋은 사회라고 하는 것은 부자에서 뺏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사회가 아니라, 그리고 부자를 없이 만드는 사회가 좋은 사회가 아니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들이 다 넉넉하고 부유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좋은 사회죠. 껄핏하면 부자 거 뺏어서 기업 거 뺏어가지고 우리 가난한 사람 준다고 하는 말은 난 너무너무 속상해요. 이게 무슨 빨갱이 나라도 아니고. 난 그런 것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 뭔 마음을 가진 사람일까? 어떻게 저렇게 속에 도둑놈 심보가 있나? 저는요, 그런 돈 나한테 준다 그러면 절대 안 받습니다. 여러분, 받아서도 안 되죠. 여러분, 좋은 사회는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는요, 성도들이 자신이 가진 것을 항상 나눴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보세요. 2장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고 주님의 사랑 받고 성령 받고 나니까요, 이제 내 것이라고 우기는 것이 없어요. 내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베풀어주고, 그래서 정말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은요,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주고 나누고 막 이런 모습 속에서 천국의 어떤 모형과 같은 삶을 삽니다. 여러분, 나눔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나눔이 강제로 되어지면 공산주의가 되는 것이고요, 이 나눔이 저절로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건강한 사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뺏어서 나누는 이런 사회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많은 것을 취해서 주변을 향해서 항상 마음껏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나누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누고,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벌어서 모아진 물질들을 나누고, 선교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참 여러분들이 가진 많은 것들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을 때, 그것이 정말 성숙한 사회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런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올해는 도전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것을 취할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부터 주어진 수없이 많은 것들을 이웃을 향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건강한 사회예요. 이게 건강. 나쁜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막 움켜쥐고 있는 사회가 나쁜 사회예요. 더 나쁜 사회는 그 움켜진 거 강제로 뺏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나누는 사회는 더 나쁜 사회입니다. 그게 도둑놈 사회지. 그게 어떻게 건강한 사회예요? 성공한 사람을 존중해주고, 여러분, 정말 뭔가 부유해진 사람들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이런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 사회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이, 내가 가진 것이 사회 덕이고 이웃 덕이고 주변 덕이라고 생각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다시 한번 사회 덕에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환원시키는 사회가 가장 복된 사회고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절정이 뭐냐면 나누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어. 너희들이 이 땅에 많은 도성을 점령하고 토지를 점령하고 집을 그러면 이제 모든 백성들과 공평하게 나누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비뽑기였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제비뽑기를 하는데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여호수아가 우리 지파는 좀 더 좋은 것 같겠다, 갈렙이 나는 그 강력한 지파니까 더 많은 것 같겠다, 여러분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러 공평하게 모든 지파들에게 똑같이 나눠줬어요. 누구 더 주고 누구 덜 주는 게 아니라 인구에 비례해가지고 다 필요한 만큼 제비 뽑아서 누구도 항의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참으로 이런 모습으로 이 사회가 정말 아름답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 나눈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봅시다. 땅을 다 나눈 다음에 여호수아서 22장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쪽에 도전하고 취하고 나누라고 하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많이 가지고 공평한 사회가 되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참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오늘 5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누구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러라고 그런 축복을 주신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봅시다. 2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성공하고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해서 물질 섬기지 말고 권력 섬기지 말고 이런저런 거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요구합니다. 2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사회를 주시면 그 사회 안에서 우리가 편안히 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서 그런 신앙인으로 살라고 하는 요구죠. 또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들 성취되어지기를 축복하고요,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 이제 12시에 이 시간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승후구입니다. 선승후전, 똑같은 말이죠. 선승후구는 이제 이렇게 먼저 승리하고 다음에 구했다, 이제 전쟁을 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선승후전도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취하라, 건너라, 그리고 나누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앞에 명령을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기를 바라고, 또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이 저와 또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들 모든 부분들 속에 함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